제가 성가대를 크리스마스 칸타타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성가대 카톡에 들어 있어요. 제욕하면 제가 아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성가대원들이 지금 감기에 걸리셔서 못 온다는 분이 어제 너무 많아서 제가 아이고야 그랬는데 정말 매번 이렇게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여건이 참 연습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늘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받던 성가대원들 또 빨리 건강하시라고 지금 아픈 분들 앉아 계신데 빨리 큐에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나는 무슨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2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정기억에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진실로란 단어는 여러분이 모두가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이 돼요. 제가 여기에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모든 식사를 모른다 그러겠네. 그럼 네. 여러분, 진실로란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이게 맨 마지막에 사용되면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쓰이면 진실로,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멘으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이 말에는 완전한 책임을 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의심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며 이 말은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아멘, 아멘. 26번이나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2번이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을 통해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냐 하면 나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출입하는 양의 문이며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도둑과 강도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양의 우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보다 이 그림이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저렇게 양들이 낮에 그 초장을 다니면서 풀을 뜯고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 질 때 목자들이 우리로 양을 넣어요. 문 하나가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양을 집어넣는데 여러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양의 우리를 개인이 갖고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양의 무리들이 순서대로 들어가요. 전기철 양, 우리 마기범 양 이렇게 자기 목자가 기르는 양들이 쭉 순서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목자가 하나둘씩 와서 자기 양을 데리고 가서 꼴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양이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가 자기 양인데 하나는 얼굴 보고 찾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양들은 목자가 말을 하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와요. 여러분의 얼굴을 알아요. 설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른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가면 그는 자신에게 목자를 잃어버리는 일이고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께서 10장 3절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문지기는, 그러니까 저녁에 밤새 문지기는 양을 지키고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목자의 이름,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그 양들이 따라가요. 자기 양들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앞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걸 떠올려야 돼요.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분을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너는 왜 기적을 행하냐 하며 예수를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눈이 열려 있지만 보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여러분 그때 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질을 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눈이 먼 사람입니까? 라고 대들 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텐데 너희는 본다고 말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와 같이 도둑과 강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은 장절이 없었잖아요. 순서대로 쭉 이어진 하나의 글이었단 말이죠. 9장이 맞춰지면서 10장이 연결되는 고리가 그거예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잘못 들려주는 자를 따라가다가 너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따라간다. 수백 마리 중에 저도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의심이 많잖아요. 제가 과로 하면 12제자들이 도막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돌아서 왔는데 유튜브를 뒤져봤어요. 혹시 이런 게 있나? 여러분 양들이 시력이 퇴화돼서 10m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양들은요 목초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다가 목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누가 올리신 건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번 가서 실험해 본 거예요. 한번 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One more time. 이거 가짜 목자입니다. 여행객입니다. You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Go away. 여행객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니까 에이 설마 그리고 목자가 하는 똑같은 걸 따라 했는데 보셨겠지만 미동도 안 해요. 근데 목자가 자기의 톤으로 양을 부르니까 정말 기적같이 모여서 따라가요. 왜냐하면 양들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와 양들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유대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7절 진정으로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따라오는 양들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세 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얻는 유익이고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 예수께서 오늘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꼴을 먹일 것이며 너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방서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점잖게 얘기하나요? 혹시 거기가 소방서가 맞으시는지 뭐 이러고 얘기 시작하나요? 살려주세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아파서 갑자기 응급처치를 해야 되면 여러분 119에 전화를 해서 무조건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주소를 찾아서 와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요 내가 교양 있게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단어는 너의 힘으로 도저히 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어느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인생의 잘못된 일을 걸어가고 죄 가운데 빠져 허무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주님 당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른 모든 걸 제껴두고 양을 위해 목숨을 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외치면 돼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양의 문이 되어 당신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기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 많으시는 분 너무나 많잖아요. 자녀가 내가 정말 살고 싶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다면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보기에 그 자녀의 길이 위태롭고 그 길로 가면 절망과 후회와 실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내가 구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내가 힘들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에게는 구원이 임해도 그거 구원이 아니라 참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수영할 때 밖에서 보는 사람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자기가 잘 견딜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위태로워요. 그래도 절대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해 준다는 걸 참견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가 살인자든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목자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꼴을 먹여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 마시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으로 밥 사 먹지 주님이 주시나? 사랑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고 살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필요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 스스로가 허무와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충격적인 방송을 듣고 제발 아니기를 마음속에 바라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마약을 했다는 얘기를 정말 그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병삼 목사님, 만납교회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저는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은혜를 받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용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돈은 이용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은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돈을 따라가다가 정작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용해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며 매일매일 풍성한 양식을 채우며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또한 채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자회를 왜 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채워졌고 우리의 남은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에게 약속한 것처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는 다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줘요? 진짜 살아있느냐예요. 첫째, 우리가 정말 살아있느냐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 이 땅, 이 우주와 이 만물이 살림과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빼앗는 것에 관심이 있는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속버스 진상료, KTS 진상남 뭐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남의 것을 빼앗고 아무렇지도 않은, 심지어 전쟁에서 생명을 앗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에 관한 가치가 필요하다. 내가 생명을 주고 더 줌으로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숨을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살아있음을 너무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내가 죽음과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걸.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죽기까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 말을 예수께서 들으신다면 어떨까요? 생명과 바꾼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알아. 너희의 삶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닿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순간의 쾌락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음으로 향하는 것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면요, 한탕 잘해서 남이 살든 죽든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 내가 잘 되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셔서 그 삶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이 생명을 낳아 더 풍성해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녀를 저주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여러분, 내 생명이 그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 그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하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3년 만에 제가 신방하고 제가 함께 예배했던 분이 죄송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나이가 40대였던 아이가 둘을 남기시고 지금도 그 아이들과 정말 가끔 어쩌다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요, 우리가 웃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요 웃음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야구장에서 둘이 한 사람 막 웃고 막 옆 사람은 시무룩하게 있고 막 골을 넣으니까 자기가 걸고 있던 수건 다 주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렇게 웃고 선물을 줬던 친구가 떠난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친구가 오히려 더 생명에 관한 가치에 관한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요 생명을 낳게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그냥 인사할게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군가 여기 와서 내가 뭘 살아갈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제가 20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와 얘기 나누시고 토론하시고 심지어 딜까지 하시고 나오셔서 환도표를 치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그걸 우리는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명확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과 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듣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도덕과 강도의 목소리처럼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저희 강남聖하교회 목회자는요, 저는 도덕과 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자라고 확신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걸 강구하고 나가요.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11월 칼럼에 썼어요. 여러분 큐티 새 삶에 내년부터 성동 통독반을 제가 지금 양육부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읽고 하루에 막 좀 많이 나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읽고 나누고 두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내년에 성동 통독반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려고 해요. 모든 가정이, 모든 성도가 큐티 나눔반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걸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너희가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하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요, 저희가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설교하는 내내 이 찬양이 제 머리에, 제 마음에, 제 입술에.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이 날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나니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 함께 부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로 부를게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아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주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 음성을 알면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동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음성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에게 살아 생명의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하여 주변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열방과 모든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과 모든 하나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상고연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이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어두운 말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주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심는 자로 살아가도록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주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심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